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죽은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 물음은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존재해 오면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그런 주제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일찍이 문명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왕과 같이 존귀한 자들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처리해서 미라로 보관해 오기도 했고요. 오늘날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시신을 냉동 처리해서 보관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날이 온다고 믿고 있는 거죠.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고 있고,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유두고를 2층에 떨어져 죽었는 유두고를 살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가 냉동칸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의사들이 죽었다가 판정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들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고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절 상태를 갖다가 죽었다, 의사도 오진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죽었다고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의사오진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인생을 조금 연장했을 뿐이니 다시 산 건 아니다. 그렇게 볼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바로 할 수 있겠죠.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는가? 그게 과연 역사적 사실이냐? 요즘 그 언론 환경이 아주 악합니다. 그 원래 방송과 이 신문 이런 그 언론들은 정직이 진실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지금들은 옛날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들은 그게 아니고 그 사주 방송을 갖고 있는 사람, 신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정파적인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보도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 유행한 말이 뭡니까? 팩트체크죠. 팩트체크. 그 어느 보도에서, 어느 방송에서, 어느 신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인가 팩트체크를 해보자. 그런 게 요즘 이제 방송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팩트체크를 전문적으로 체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말로 말하는 이 팩트, 이건 사실, 사실이라는 말인데 똑같은 건데요. 자, 그러면 방송에서 하는데 우리도 과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으며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다시 죽지 않으신 몸으로 부활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과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까?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성만찬 후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그 기도에서 유명한 얘기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 체포되십니다. 체포돼 가지고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 밤에 재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재판하면 졸속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재판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법을 어기가면서 밤내 재판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판결을 하지요.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하죠. 그리고 사형받은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문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한 다음에 기진맥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금요일 아침에 골고다에 오르셔서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신 다음에 12시부터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의 막바지를 가시게 되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아리마대요 사람 내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해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장사 지내자마자 안식이 시작됐죠. 그런데 그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이 물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금세 오후 6시 되면 해가 지니까 안식이 시작되니까 한 3시간 여밖에 없잖아요. 그래 부랴부랴해서 장례를 지냈기 때문에 충분치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미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말로 말하면 바로 수요일 아침이죠. 수요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원래 그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요청해서 예수님의 무덤 문을 돌로 막았어요. 그걸로 돌 상당히 크다고 그럽니다. 고증에 의하면은.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래요. 의도적으로 몇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돌인데 돌이 굴려져 있고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제자들에게 알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고 여인들이
놀랍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중복이 되는 거죠.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 놀라움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주님의 이러한 그 부활의 과정들은 이것이 사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이해가 돼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 부활의 사실을 지금 그렇게 시간대별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과연 예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존재했었냐,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를 하나의 신화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은 가상의 인물을 가공한 거다, 없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역사에 보면 없는 인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옛날에 국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단군 신화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신화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사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건 신화다. 그러면 이 단군 신화를 가르치지 말까 신화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는 대답을 또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신화지만 거기는 민족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역사에 보면 신화적인 존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렇게 평범했던 분을 자꾸 옷을 입혀가지고 신화적으로 이게 만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보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문제는 두 번째고, 첫째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실제적 존재였나, 역사적 실존 인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전제를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그냥 시간대별로 쫙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난 가셨어요. 그래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애굽에 가면 애굽의 기독교인들이 한 10% 됩니다. 10%. 인구의 10%. 그게 해외도 국가인데 그분들은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받고 살죠.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피난 가시던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창작의 산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 제국과 그리고 헬라 문명 속에서 헤롯 왕과 애굽과 이런 여러 관계 속에서 이 역사적 사실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죽음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가 얼마나 실제로 공신력이 있느냐, 믿을 만하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20년 정도 후, 그러니까 늦어도 30년 전후에는 사복음서가 나와요. 그 중에 요한복음만 서기 85년 해가지고 약 50년 후의 일이지, 나머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는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0년 안팎이 기록이 됐어요. 그 역사적으로 그 고증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 전기가 나왔겠지.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교훈 위주로
시간표들로 기록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은 세상 역사에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죠. 20대에 마게도냐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죽을 때까지 거의 전 세계를 다 먹었어요. 역사상에 알렉산더처럼 큰 영토를 차지한 왕이 없어요. 10년 동안에 33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이 대단한 인물에 대한 전기,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 복음서가 전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가 나온 거거든요. 400년 후에 나옵니다.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도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가 예수님 돌아가신 불과 20, 30년 만에 나왔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 문서가, 즉 복음서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아침에 교동문에 나올 때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았잖아요. 거기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부활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태반이 살아있다. 태반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안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속에서 이 문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복음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가공의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살아있는데 이런 가짜 문서가 어떻게 그것이 통용이 되며 그것이 사람들을 읽히겠습니까? 거짓말 문서인데. 그런데 이 복음서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읽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각 교회마다 다 공적으로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와 특히 공관복음서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잘 보여준 전기인데 그런 면에서 참으로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가요 글을 쓰는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이라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만은 신화를 쓰는 글과 직접 생생하게 보고 현장을 쓰는 글은 느낌이 틀립니다. 다 그 글 쓰는 양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평생 시와 소설, 환상문학, 전설과 신화들을 읽어왔다. 그런 글들의 면면을 속속들이 안다. 하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이 복음서에 적용할 수 있는 관점은 단 둘뿐이다. 사실 보도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기가 막힌 조작이다. 이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루이스는 이것이 정말로 실제 사실 보고다. 그리고 이걸 그렇지 않다면 기가 막히게 아주 신묘막측하게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꾸며낸 얘기를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던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 믿겠느냐고요. 초대교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겠냐고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S. 루이스 이 사람은 하고자 하는 얘기냐면 이것은 복음서는 신화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 보고의 현장 보고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유명한 시인이고요. 작가이고요. 비평가이고 영문학자이고 그리고 이분은 1954년도 영국의 명문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 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 이분이 전공이 뭐냐 하면 중세,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 그 문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어떤 그런 신화적인 글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분의 현장 보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이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서는 절대로 전설과 신화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실존적 인물이 아니라면요, 교회가 그걸 믿었다는 것이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믿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이뤘습니까?
이런 거대 사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 복음서 말고도 23권의 편지서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편지도 각곳에 보내지고 그것에 사람들이 읽혀졌는데 어떻게 거짓 이야기가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요 일반 역사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 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역사에도 이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이 부활과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로 많이 쓴 사람인데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 로마의 지방종 토기니, 누기안, 특히 바벨론의 탈무드에도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고대 유대교와 헬레이즘, 즉 그리스 문명이죠. 그리스 문명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인정받는 정통 역사가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기 그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쓴 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료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당했다. 그로 인해 잠시 방해를 받았던 가장 해로운 미신은 다시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 다시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번져 나갔다. 이 타키투스는요 기독교를 아주 나쁜 종교로 보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보면 그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당했다. 극단적인 형벌은 십자가를 당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쪽 보면 그로 인해 잠시 방해를 받았던 해로운 미신, 기독교의 미신을 본 거예요. 미신은 다시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 다시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퍼져나갔다. 기독교에 막 번져나가 있는 것을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부마스라고 하는 이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역사기에서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생애에 대한 비그리스도인의 고대 자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의 예수 생애를 기록한 자료가, 고대 자료가 무려 17개에 달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한국의 지배적인 종이 뭡니까? 불교잖아요. 불교가 떠받다는 사람이 누구냐? 석가모니잖아. 석가모니 부처, 그 시다르타 석가모니. 석가모니 부처는요, 놀랍게도요, 일반 역사는 일체 등장 안 해요. 없어요. 어디에만 나오느냐? 불경책에만. 불경책에만. 그러니까 이 당시 인도에서 태어난 이 석가모니에 대해서 인도의 역사라든가 고대 자료 가운데 석가모니 등장을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이집트 그 당시 세계의 자료에 다 등장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는 그 당시 고대 문헌에 등장 안 해요. 또 뿐만 아닙니까? 공자이죠, 공자. 공자의 생애도 사마천이 기록한 공자 세가에만 등장을 해요. 이런 일반 역사는 없어요. 그 당시, 그 후대 사람들이 뭐 공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공자가 살았을 당시의 자료에는 공자라는 사람이 존재를 안 해요. 단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그 공자 세가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참 그 문제시하고 있는 이슬람교이지, 이슬람의 모하메드도요, 세상 역사는 등장 안 합니다. 그 이슬람, 그 모하메드 살았던 시대에는 후대에만 등장하지. 근데 예수님은 그 당대의 문헌에 세상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존적 분이었다, 실존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론 넘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사실, 실존 인물은 맞는데
그러면 그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예?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저도 여기서 다시 한번 전제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왜냐하면요, 증거와 증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 무덤 비어 있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근거로 한 우리가 그 교동문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2제자에게도 보이고 500의 형제에도 보이고 만삭되지만 나 같은 사람에도 보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증인과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뭡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한 사람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후대 전에 들어서 그랬대더라, 맞아, 그랬대더라,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순교했다면 그건 잘못 전해진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초대교회의 로마제 그 혹독한 이 핍박을 받아서 순교한 사람들은요, 당대 예수님의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은 그 사람 다 알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 12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중간에 순교를 당했어요. 아니, 그분들처럼 예수님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왜 순교합니까? 귀한 목숨을 살아야지. 그런데 한결같이 순교했어요. 요세푸스가 쓴 기록, 역사가, 당대 역사가 쓴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빌립은 소아시아, 바들레메는 그 가죽을 벗겼대요. 얼마나 악도가였냐면 도마는 인도에 순교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순교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안드레는 그리스 에데사에서, 누가는 그리스에서, 바울은 로마 오스티안 광장에서 참수를 당했다.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은 속사도들, 그걸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사도는 속사도라고 그러고, 이 속사들과 함께 이 기독교 복음을 그 초창기에 받아들이고 교회 발전을 위해 힘썼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러는데요. 그 교부들, 그리고 2000년 동안의 성도들의 순교,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사실도 아닌데, 내가 다 아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보았고, 그런데 왜 순교를 당합니다? 멍청,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는 움직일 수 있는 증거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교들의 신앙이 오늘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했잖아요. 바꿨잖아요. 이걸 저는 이 설교 중에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한 것은 부활과 같은 경천동지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안식일? 하나님 만드시. 하나님이 모세야,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라. 그래, 10계명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뭘로 지키죠? 주일로 지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날을 우리가 마음대로 옮겨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옛날에 모세에게 주신 안식일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닌가요? 똑같은 하나님, 우리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해 지켜라, 이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가 바꿨어요. 왜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대로 바꿉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얘기는 인류 역사상의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이 아니다. 주의 일을 하는 주의 날이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얼마나 험악했냐면요. 우리 한번 신명기 15장 31절 36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나무하다 주일날 나무하다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죽였어요. 누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안식일을 엄중하게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 엄중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로 안식 후 첫날로 바꾸어서 변경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할 때는요,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엄중하게 지켜오던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주일이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직접 명령하신 안식일도 주일로 바꿔서 지키고 뜻을 더해준 거예요. 옛날 안식일은요, 옛날 안식일은 안식이죠. 쉬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예배하는 두 일만 했어요.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안식일은 쉬는 것과 함께 그리고 예배하는 것과 함께 뭐가 더해졌어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그래서 주님의 주일은 주의 일을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가 명사공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실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진실만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의 놀란 역사입니다. 여기에는요, 증인도 증거도 차고 넘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순교의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가 수일 제도로 변경되는 혁명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으시고 부활신앙을 굳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